말보다 행한 것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을.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어린이날이 아닌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가정의 날을 출발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린이처럼 순수함과 단순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단순하며 순진하며 주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나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로 내 하늘 아침과 노을빛 뛰는 고운 화목에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길 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를 기르시는 법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목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이 솟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날 믿으려 나를 꼭 지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의 시간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의 시간이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염려 있음에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신랑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가면 둘째 속에 열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 기적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간절히 찬양을 나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앞에 모래를 조아리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끝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날 그 손길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들, 딸로 불렀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십자가 앞에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참 힘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사신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과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간에만을 바라오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씀으로 다루심 받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떠나는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녹음이 점점 짙어지는 계절의 흐름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가정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어린 새싹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악해져 어린 생명을 경히 여기는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심 가운데 귀한 열매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5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윗과 같은 리더십과 솔로몬의 지혜를 충만히 주시고 대통령 주변 참모진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믿음과 기도의 위정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내 삶 구석구석에서 말씀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양 방침에 따라 5가지 감사 인사가 일상화, 생활화,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회가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지역 전도와 관계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과 율량동, 청주 전 지역에 전파되어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새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의 일에 힘을 다해 충성할 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5가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광고를 이제 하겠는데요. 먼저 광고를 하자면 오늘 어린이 대잔치가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아이들이 한 10명 왔죠. 예, 10명 왔습니다. 정말 많이 온 겁니다. 우리 규모에서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선물을 나눠주는 다들 확실히 예배 끝나고 선물 자리까지 어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업까지 줬는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가졌고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이 기뻐하고 돌아갔는데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도 열악하고 한데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십니다. 안타까운 게 원래 보통 교회들이 주일학교 실이 따로 있거든요. 원래 교사실이 따로 있으면 하는데 정신없이 또 회의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보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방역 체계가 좀 바뀌었죠.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알아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다 여는 거에 대한 이해함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스크린과 주보를 보세요. 거리두기는 해제된 지가 좀 됐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취식 가능한 것은 이것도 됐습니다. 대신에 움직일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지도 아마 내일부터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게 보건복지부에 그냥 따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단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명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정부 시책이 있습니다. 이 대책에 발맞춰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정상이 되달라고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편안해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어버이 주일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식사를 제외한 모든 교회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어르신들 70년 이상 된 어르신들은 그 세례독주 항상 드셨죠. 거기서 드시되 밖에는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만 식사하실 때 벗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고위험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모든 거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권사님이 끓인 국수 먹고 싶다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국수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행복하고 복된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단지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5월 5일과 5월 8일을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죠. 교회에서 예배하듯 여러분들 인간의 해야 될 기본적인 예를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죠. 5월 2일 월요일 새벽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시작하여 은혜와 감사한 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한 달을 기도로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계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 신방은 거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구역 신방 나머지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저번에 수요일과 광고했는데 제가 그동안 신방할 때 우리 남성분들은 신방을 제가 잘 못한 적이 이번에 남성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광동 집사님, 김양성들, 신경 집사님 등등등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제가 연락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청년 신방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은 007 작전을 펴야 만날 수 있어요. 갈수록 애들이 고도의 기술을 씁니다. 저는 하여튼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만나면 짜증나는 일 하니까.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죠. 뻔한 얘기. 그런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네. 저는 학생 청년 때 그런 교육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청년 때 목사님이나 선배들이 멘토해줬다면 더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원래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컸다고 컨트롤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청년 신방 여러분 부모님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광고를 할게요.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가이드를 통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눈으로 보고 입술로 크게 읽고 귀로 듣는다. 여러분 꼭 실천하셔서 6월 30일 마지막 날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의 마지막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가정예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목회자마다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목회 철학이 없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제 목회철의 핵심은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집에서 아이들 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예배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지키기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왜냐? 가정예배라도 드리니까 모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이 동참하면 혼자라도 거실에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별 회계보고 하는 게 5월 첫째 주인데 요즘에 좀 회의해지셔가지고 회계님들이 잘 보고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회계님들이 아니 그 기관 회장 직접 저에게 내주세요. 직접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주에 꼭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성경 필사성경에는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그리고 부모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생각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그 어린이날 특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기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제가 어렸을 때 워낙 개구쟁이였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떠든 애들 보면은 그래, 쟤는 아주 큰 놈이 되겠다. 제가 얼마나 못됐냐 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 15분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100원을 주세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오락실 가서 받고 50원 오락하고 50원 헌금 낸 사람. 진짜 못됐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들 뒤에서 예배 시간에 방석 던지고 놀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서원교회 장로님 이제 은퇴하실 때 그분이요 저 때문에 설교를 원포인트 설교를 할 정도로 워낙 제가 까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기 전사님한테 오라 해가지고 한번 그 국회의원 예배를 좀 보시라고 할 정도로 워낙 까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목사가 돼버렸네. 네.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어요, 다들. 저는 이런 추억도 저런 추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동심이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기분 나쁘거나 한 사람 솔직히 없죠. 집안에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어린아이가 웃고 빵긋빵긋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막 싸우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들어와.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르신들 밖에 안 바뀌어요. 또 싸우고 있으니까 손주한테 싸우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은요, 분위기를 바꾸는 영적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맞으세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생기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 어른들이 아이가 집안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우리의 동심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성경에.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 막 토론하고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약간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가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시대였습니다. 남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설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60, 70 넘어온 어르신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님, 어렸을 때 사람 대접 받으셨어요?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꾸지럼을 받고 먹을 거 있으면 어른 줘야지!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자, 어린아이들은 의식주에서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원을 셀 때에도 여자와 함께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어린아이가 무시당한 시절이 예수님 시대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싫어했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성이 없는, 맨날 뭐 먹는다고. 돈도 못 벌고 막 이러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천대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터부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많이 했던 시대 가운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거는 완전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진짜. 아니, 자체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 얘들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어린아이들의 성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의 어린아이의 성품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수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온 대로. 자, 오늘 이 사건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치유받고 은혜가 충만한데 보니까 해는 치워가고 이제 배고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각자
저기 도시로 가가지고 밥 먹고 오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께 건의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정말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먹을 것, 줄 것도 없고 말이 안 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죠. 이때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져와라.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성에 나온 대로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아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요, 한 어린아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와서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어린아이의 마음. 확실한 것은 자기 자신의 배고픔보다 타인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따라볼까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함이 뭔지. 시작. 순수함이란 뜻을 사사로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을, 욕심이나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 손에 들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학생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에게 있는데, 지금 가방에 있는데, 그거를 선뜻 꺼낼 수 있을까요? 지금 주변은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조용히 혼자 먹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드려봤자 모두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조용히 감췄어. 그게 바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괜히 꺼내봤자 사람들이 눈치 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요, 이런 상황과 생각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순수함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선한 것을 보면 감동을 잘 먹죠.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면 몸이 소리치기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보는 것과 듣는 것, 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대로 순수하게 반응한 것이 어린이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반응합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바보 같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순수하게 반응하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올 수 있고요. 쉽게 가는 길이 어렵게 갈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자같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려면,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약삭 빨라지게 눈치 어떻게 사냐? 그리고 야, 적당한 거짓말 하고 살고, 야,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바보 취급받고 먹기 살기 힘든다고 가르치는 것이 솔직히 현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 지금 한국의 교육이 그렇지만 이제 건우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뭐 미리 알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죠? 뭐 공부시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자녀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키우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대놓고 차별한다고. 공부 잘하네요, 못하네.
인문계의 수도 심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교 가면서 그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이들의 순수함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꺾이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90년도에 학생이었는데 90년도 초반에 중학생, 고등학교였을 때 어떤 그 영화가 히트쳤냐면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미연 주연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생각나십니까? 네. 하여튼 전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가 성적순이에요?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청문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옷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뒷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처음부터 저런 못된 짓을 할 마음은 있지 않았을 건데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를 얻으면서 주변 사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또 그런 자리에 위치하면 사람들이 뭐를 찔러줘. 그리고 본인이 어떤 높은 위치에 가면 자기 자녀들 좀 좋은 데 가고 싶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약간 인간적인 나쁜 방법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봐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 정신은 옛말이고 현실에 매여서 사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볼 때에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청소년들 직업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1등이 뭔지 아세요? 직업선호도 조사 보면 1등부터 5등까지가 있는데 5등부터 얘기하면 이건 청소년이에요. 5등은 뭘까요? 중고등학교. 5등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그리고 4등은 군인. 3등은 간호사. 2등은 의사. 1등은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건우야 뭘까? 예? 네, 안 해요. 집사님 건물주인데 땡입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네, 건우 확실해요. 교사입니다, 교사. 1등이 교사예요. 최근까지 운동선수도 있었답니다. 이건 설문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교사, 의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 이거를 잘 보면 무슨 이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했냐? 순수한 꿈에 따라서 장래가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돈 많이 버는 돈 쪽 안정된 게 아이들에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요즘 젊은 층 사이에 최고의 꿈이 뭔가? 이건 조금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선호조사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하는 선호조사.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식. 청소년이 주식을 알아. 들어서 안 하고 주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물주도 있고요. 유튜버 이런 쪽에 많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 꿈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된다. 그럼 자기 힘으로 될까요? 요즘엔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면 유튜버, 여러분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유튜버에서 성공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콘텐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해서 돈을 번다.
이 전부 다 뭐냐면 잘못된 어떤 매체를 보고 유튜브를 잘못 보고 사회적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의 잘못된 행동과 말의 영향을 받고 매스컴에 보여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현실을 못 보고 그냥 동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40대까지 백수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서울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직장입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 가운데 40대가 돼서도 백수인 사람이 부주기수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으니 그들에게 순수함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잣대가 바로 뭐냐? 내가 순수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정도를 묵묵히 걷는 크리스천을 우리는 꼭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상황관계에 개의치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바로 행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물들여 있는 나의 생각의 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수한 사람.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에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나 청하오니 내가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니. 아멘. 자, 오늘은 어린아이 모습, 오늘 여기는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어린아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리석도 살았는데 자기가 섬기는 대장이었던 엘리 대장. 그런데 그가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섬기는 엘리 대장이 집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눈치를 채고요, 불러요. 사무엘아, 일로 와봐. 너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나에게 다 얘기해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라. 처음에는 약간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엘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숨기면 너 벌 받는다? 아주 못된 대장이에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가 혼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사무엘은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따라볼까요? 솔직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솔직한 성품을 보시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볼까요? 솔직함이 있다. 솔직함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직한 사람이라. 자, 솔직한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든 사람을 말한다. 목사님, 저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저거를 추구해야 돼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바르고 고든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을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불이익일 수도 있고 입에서 두리뭉실 얘기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무말 목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을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런 TV에 가끔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는 데서 인터뷰하죠. 연예인한테 물어봐요, 기자들이. 당신 음주운전 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 마시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연예인한테 마약 하셨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고. 그죠? 회사 돈 비자금 만드셨나요? 조사할 때나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치자금 가지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게 생각 안 나면 다 둘러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판을 깔죠. 왜요? 입으로 시인하면 법정에서 걸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법에서 이기면 죄가 없는 걸로 취급하죠. 저는 들은 얘기인데요. 좀 돈이 있고 좋은 사람 사면 그 사람대로 그냥 똑같이 말하면요, 감형이 된답니다. 감형. 법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로 그냥 치를 하는, 그러니까는 판사도 알아. 검사가 알아. 변호사 다 거짓말하는 거 알아. 그런데 말을 해서 타당한 것에 땅땅땅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힘있고 빽있고 그러면 손을 좀 들어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워낙 그런 세상에 이게 너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솔직한 사람을 원해요. 그런 정치인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정치인 나온다면 여러분 신선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이든 불이익이건 모든 일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지금 백성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뭘 바랍니까? 첫 번째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대통령은 제발 솔직하게 나라를 청렴하게 이끌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많은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함의 대명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솔직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솔직한 사람이 되자. 우리는 보통 솔직한 사람 하면 바보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솔직하지 않게 말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회개하고. 근데 어느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야,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중년인가? 나 그러면 될까? 하면서 회개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솔직하고 발버둥 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사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되거나 모르면 누굴 찾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예, 집마다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는데 좀 더 어렸을 때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침이면 난리 납니다.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옷 줘, 뭐 밥 줘, 뭐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죠. 입는 것, 먹는 것, 준비하는 것, 공부하는 것까지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미숙한 존재임을 선천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엄마 아빠를 찾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겸손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겸손과 교만 핵심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교만과 겸손을 나누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교만하다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미숙해요. 그죠? 미숙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부모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래야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미숙함과 동시에 겸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미숙한 존재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께 알아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자꾸 미궁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말라기서를 봤는데,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다 하니까 얻어맞아가지고 70년간 노예살이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누구나 미숙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부모가 초등학교 영아아이에게 한 것 똑같은 거예요. 국현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너의 아빠 아버지인데 나에게 제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쭉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우리가 꼭 본받아 해볼까요? 순수함을 회복하자, 솔직함을 회복하자, 겸손한 자가 되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됐고 가정의 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출발을 이 순수함과 솔직함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나의 삶 가운데 이거를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처절하게 싸움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서 순수함과 솔직함과 겸손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순수함, 솔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무너져 있던 순수함과 솔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주 앞에 아뢰며 이제 모든 일에 솔직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떼묻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숨기고 감추고 순수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진정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을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신앙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때가 묻고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바꿔가 훈련되어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의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의리들은 약하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거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여러분들 날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좀 많이 찬양하셔서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금문 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김재문 우사의 권사님, 김양수 홍주의 집사님, 윤기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배경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강보규 11점을 드렸습니다. 최원우, 최태우 11점을 드렸고요. 주일학교에서 무명으로 11점을 드렸습니다. 구역입니다. 마리아 구역, 한나 구역, 드보라 구역 드렸고요. 임마누엘 구역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식무조 원사님, 박종현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배경 원사님 감사함을, 박영래 원사님 늘 감사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미연 청년, 박명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변화되게 하소서, 이용준 청년, 김남현 청년,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하연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복이 새롭게 하소서, 박설미 청년 감사함을, 신명지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희망종합공사 기업감사금 드렸고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신방감, 대신방감사원금 최재용 권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구제원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청자 사모님 3번째 4번째 가정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윤기혁 권사님, 우사희 권사님, 김양수 성도님, 최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최혁경 목사 가정, 박종원 집사님 가정, 배경 권사님 가정, 신경석 반주 집사님 무명으로 가정예물 드렸고요. 촬영금입니다. 최세준 권사님, 윤기혁 권사님, 최재명 장로님, 최청자 사모님, 최인원 청년 무명으로 촬영금 드렸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꼭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물질의 복과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주보 안쪽 면에 보면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 6분을 넣었는데 이 외에도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에 순서 밑에 보면 환우에 대한 기도 있죠? 아멘? 이걸 읽으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수술이 예정돼 주여 하나님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신미영 집사님 신장 투석 중인데 빈혈이 심하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최재형 원사님 신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환 선생님 목 디스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경자 성도님 허리수로 완치를 위해서 더욱더 나와 교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나온 사연이 신동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은혜가 넘쳐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모임찬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질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몸을 잘못 관리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과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최강선이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하시되 의사의 손길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점사를 비롯한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져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약을 먹을 때나 의사의 지사가 집도할 때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신장 투석이 끊어지게 하시고 목 디스크가 끊어지며 허리수 완치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우울해서 답답해서 앉을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맛보며 이 땅을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리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이런 계획을 소망하며 다같이 찬양하며 세상에서 일주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의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있다니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역 앞서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촉구할수있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자연계 성도 되게 하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도를 활짝 이루신 급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성유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믿음의 통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